안녕하세요. 에듀네 수학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생일은 혹시 언제인가요? 선생님은 7월이 생일인데요. 혹시 저희 친구들 중에 2월에 생일인 친구가 있나요? 그리고 혹시 2월이 생일인 친구들 중에 혹시 2월 29일이 생일인 친구가 있나요? 선생님이 이렇게 2월 29일이 생일인 친구가 있는지 물어본 이유는 2월 29일이란 날은 아주 특별한 날이기 때문이에요. 자, 2월 29일이 만약에 생일인 친구는 정확한 생일이 아마 4년에 한 번밖에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의 달력을 살펴보면 2월 29일이라는 날짜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2013년에는 2월 29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은 달력에 있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달력을 가지고 있다면 같이 보면서 수업을 들으면 더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사용한 달력이 어떤 달력인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양력입니다. 태양력이라고도 하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레고리력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1582년 로마 교황 그레고리 13세가 만든 달력인데요. 이것을 우리나라는 1896년부터 음력 달력 대신 달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태양력은 해를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하는 것을 기준으로 만든 달력입니다. 이 달력에서는 1년이 365일이지만 근데 실제로 지구의 공전 주기에 의한 1년을 정확히 따지자면 365.2422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달력은 공전 주기보다 약 0.2422일이 짧기 때문에 4년마다 0.242 곱하기 4로 약 하루 정도가 짧아지게 돼요. 이것은 작은 차이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몇백 년이 지나면 이 달력에는 1월로 나오는데 실제 날씨는 가을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긋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좋은 묘책을 하나를 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월 29일이라는 윤일입니다. 네, 사람들은 공전주기와 이 달력의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4년마다 2월은 하루를 더 늘려서 날짜를 조절했습니다. 원래는 2월 28일까지만 있는데 2월의 날짜를 4년마다 29로 바꿔서 이 날을 윤일이라고 부릅니다. 또 이렇게 2월이 28이 되는 해는 2월 28일까지만 있는 해는 평년이라고 부르고요. 또 29일이 되는 해는 윤년이라고 부릅니다. 또 이렇게 윤일, 윤년 등을 만들어서 달력의 날짜를 조정하는 방법을 치윤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윤달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혹시 윤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윤달이라는 말은 여러분에게 생소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주로 쓰는 달력이 양력으로 되어 있어서 윤달이 달력에 없는 것처럼 표시되긴 하지만 음력이 함께 적혀 있는 달력에는 윤달이 표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윤달에 대한 것은 사실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같이 연구하게 되었는데요. 자, 윤달과 윤일, 윤년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윤일, 윤년은 양력에서 사용하는 치윤법이고요. 또 윤달은 음력에서 사용하는 치윤법입니다. 많은 경우에 어르신들께서 날짜를 계산하실 때 윤달을 어떤 때 윤달이 있고 그래서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어떤 때 윤달이 이제 끼지 않는 언제를 찾아서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력에서는 달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한 달을 29.530591로 정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1년이 354.367일이 되어버립니다. 지구의 공전보다 무려 11일 정도 짧아진다고 하는데 아까 지구가 실제로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그 공전의 주기가 얼마라고 했었죠? 365.2422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려 11일 정도 짧아지는데 이것도 그리고 문제는 달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음력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달을 기준으로 만든 달력이기 때문에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서 달라지는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는 이유는 지구가 이제 태양이 있는 이 주위를 이렇게 돌면서 공전을 하기 때문인데 이것이 이제
지구에 이제 한국이 있는 이곳이 어떻게 태양 쪽에 가까워지고 어떤 모양으로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자전하는 방향 때문에 이제 낮밤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 지구가 태양을 정확히 한 바퀴 돌고 완전히 계절이 이제 싹 바뀌는 데는 정확히 걸리는 시간이 365.2422일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달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계절의 움직임도 전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려고 이 지구의 공전 궤도를 나누어서 이제 1년을 24절기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도록 이제 표시하는 태양력이라는 새로운 음력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음력 달력이 바로 태음력입니다. 태양력입니다. 네. 태양력인데요. 태양력에서는 지구의 공전 주기와 음력의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19년에 7달을 더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12달에 덤으로 더 넣은 한 달을 윤달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윤일은 말 그대로 29일이 되었죠. 28일에서 29일로 4년마다 한 날짜를 이렇게 넣어버린 건데요. 한 날을 넣은 건데 이번에 이제 음력에서는 아예 달 자체가 하나가 생겨버리는 거죠. 30일이 갑자기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윤달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윤달이 있는 해에는 13월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12월에서 13월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달과 달 사이에 윤달이 들어가서 만약에 4월 뒤에 들어가면 앞달의 이름을 따서 윤 4월이라고 부르고 7월 뒤에 들어가면 윤 7월 등으로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 이렇듯 아주 체계적이고 또 천문학적으로 계산된 그런 달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더 큰 단위에서 지금까지 잠깐 이런 달력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좀 더 큰 단위에서 사람들이 달력에 사용하는 말 중에 띠라는 말이 있죠. 돼지띠, 개띠, 소띠, 말띠, 닭띠, 용띠 이런 띠들이 많이 있죠. 이 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에 이름을 붙이는 십간십이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십간십이지는 중국의 은나라 때부터 날짜를 표시하기 위해서 써온 방법인데요. 지금의 태양력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임진왜란이라는 말을 알고 있죠. 임진왜란이라는 말은 임진년에 일어난 왜란이란 뜻이고요. 그런 이제 앞에 붙이는 임진이란 뜻이 이제 임진년에 일어난 일이라는 뜻인데요. 이 임진이라는 글자가 바로 이 십간십이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것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인데요. 자, 십간십이지는 십간과 십이지로 나뉘는 것인데, 십간이라는 것은 이 갑을, 병정무, 기경신, 임계라는 이 10개의 뜻이 있고요. 또 십이지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12가지의 동물을 뜻하는 글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이제 각각 차례차례 돌아가면서 결합하면 60가지의 간지인 60갑자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이라는 글자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를 이제 하나씩 붙여보세요. 그러면 갑자라는 글자가 나오기도 하고 갑축이라는 글자가 나오기도 하고 또 갑인, 갑묘, 갑진, 갑사, 갑오, 갑미, 갑미, 갑신, 갑유, 갑술, 갑해 이런 이제 12글자가 나왔죠. 이 위에 있는 10간의 글자들을 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만들면 그러면 60개의 단어가 만들어지겠죠. 그것을 보고 60갑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10간과 12지 사이에 합쳐지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임진년에 있었던 사건을 얘기했기 때문에 임진왜란이라고 한 것인데요. 10간 중에 9번째가 바로 임이죠. 임 다음에 밑에 보면 용을 의미하는 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진년이라고 표시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임진년이라고 표시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해를 표시를 했던 것이죠. 이전에는. 그런데 이제 서양에 있는 태양력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것을 사용하게 된 것이고요. 우리가 이 2013년을
계사년이라고 하죠. 계사년이라는 말도 이 십간에서의 마지막 글자 계자와 12지에서 뱀을 뜻하는 사자를 붙여서 계사년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태어나는 아기들을 이 12지에 있는 사자가 뱀을 뜻하기 때문에 뱀띠라고 이제 붙여서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년은 무슨 해일까요? 자, 사란 이제 계사년에서 사자가 있었고요. 계사년 계자가 있었고요. 이 십간에서 계 다음 글자는 갑이고, 그리고 12지에서 사 다음 글자는 오기 때문에 갑오년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갑오년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태어나는 아기는 오가 뜻하는 말이 이제 오라는 글자가 뜻하는 동물인 말띠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태어났던 해로 다시 돌아오려면, 다시 말해서 제가 이제 1994년에 태어났거든요. 선생님이 1994년에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해 이름이 바로 갑술년이었습니다. 네, 제가 갑술년에 태어났는데요. 이 십간 12지로 해 이름을 지었을 때 갑술년에 태어났는데 다시 한번 갑술년이 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네, 십간은 1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고요. 12지는 12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10과 12의 공배수가 되는 해마다 내가 태어난 해는 다시 돌아오겠죠. 자, 이것은 공배수를 찾기 쉽게 이제 10간과 12지가 반복되는 횟수를 표시한 건데요. 이 표를 보면 이제 공통으로 들어가는 숫자를 발견할 수 있죠. 10간은 10, 20, 30, 40, 50, 60 쭉 써 있고요. 12지는 12, 24, 36, 48, 60 이런 식으로 쭉 돼 있는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숫자가 60, 120, 180이 있습니다. 자, 60, 120, 180이 공통으로 이 10과 12의 이제 배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공배수라고 부르는데요. 그 공배수 중에서도 가장 작은 숫자를 최소 공배수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이제 60이 되겠죠. 60은 10과 12의 공통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이고 이제 이것을 최소 공배수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같은 이름의 해가 돌아오려면 60년이 최소 60년이 걸린다는 거네요. 그 다음에는 120년이 걸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다시 선생님의 이제 해로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은 1994년 갑술년에 태어났는데 그 다음 갑술년까지 60년이 걸린다면 1994 더하기 60을 하면 2054년이 되겠네요. 자, 물론 그때 우리는 아마 이미 하늘에 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요. 그때 다시 갑술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만 60세가 되는 생일에 회갑 또는 환갑이라고 부르면서 잔치를 열어서 이 태어난 해가 다시 돌아올 만큼 이 십간 12지로 지은 이름의 해가 다시 돌아올 만큼 오래 살았다는 그런 장수를 축하하는 전통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환갑잔치, 또 회가변 이런 이제 잔치들이 그런 이제 의미에서 나온 잔치들이죠. 자, 이렇게 달력에 관한 것을 오늘 잠깐 이렇게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에 대한 제약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신경 쓰고 지나가지 않으면 시간이 너무 눈 깜짝할 새에 다 지나가 버리기도 하고, 또 한눈 팔면 금방 지나가 버리고, 또 지나가고 나서 살펴보면 너무 빨리 지나간 것들이 바로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 부족하고 우리가 항상 주어져 있지만 남지 않게 되는 것이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금이라는 말도 있죠. 또 모든 것을 주고서도 살 수 없는 것이 시간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만큼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시간이란 것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셔서 그래서 영원한 곳으로 우리가 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시간에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늘로 함께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 1000년도, 또 10,000년도, 1억년도 우리에게 너무 짧은 순간으로 여겨질 때가 아마 올 것이에요. 자,
우리 정말 영원히 산다는 것이 여러분은 어떤 것인지 혹시 실감이 나시나요? 한 목사님께서 영원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한 마리 새가 있는데 이 새는 1000년에 한 번 잠에서 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가 잠에서 깰 때마다 에베레스트 산만큼 그 높은 산에서 이제 높은 산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잠들고 1000년 동안 자고 또 1000년 뒤에 깨어서 다시 그 산을 한 바퀴 돌고 오고 이렇게 하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가 계속 이렇게 한 바퀴를 돌 때마다 1000년에 한 번씩 한 바퀴를 돌 때마다 그때마다 이제 새가 지나가는 곳에 바람이 생겨서 모래가 날리고 먼지가 날려서 이 산이 다 깎여 없어져서 평지가 되었을 때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게 바닥이 되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가 바로 영원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네, 영원의 1초라고도 합니다. 자, 그만큼 영원이라는 시간은 말 그대로 시간을 벗어나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기대되는 일입니다. 행복한 시간 안에 영원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정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 될까요? 자, 오늘도 한 가지 영상을 보면서 이 시간을 마치고 싶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의 첫날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게 될까 하는 것에 대한 목사님의 설교 내용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렇게 마치고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즐거운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다 구속받은 다음에 찬송을 부를 겁니다. 我们都得救之后呢，所有一切都会 제일 歌 먼저 唱。 누가 부를까요? 首先是谁来唱呢？ 내 생물. 4个生物， 내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예요. 就是四个活物呢，它就是上帝的宝座。 하나님의 보좌는 살아 움직이는 보좌예요. 上帝的宝座是活着的，是运转的。 이 내 보좌가 이제 찬송을 부릅니다. 这个4个活物要唱歌。 거룩하다 그래요. 圣哉，圣哉，就这么唱。 그럼 옆에 있는 24장로가 那么24长老呢？ 전능하신 주는 他们就继续唱。 그럼 또 누가? 然后是谁？ 14만 4천이 14万4千 찬송을 불러요. 都要唱歌。 그럼 또 누가요? 还有谁？ 순교자들이 还有殉道者 찬송을 불러요. 都要唱。 또 누가? 还有谁？ 구원받은 모든 우리 인간들이 찬송을 불러요. 得救的所有人都要唱。 그럼 누가 또 화답할까요? 那么还有谁呢？ 천천만만 천사들이. 千千万万的天使 그러면 。또 누가 화답할까요? 还有谁应和呢？ 만물들이, 万物， 별들이, 还有星， 새들이, 还有鸟、 동물들이, 动物， 미생물들이 还有微生物 찬송을 불러요. 都会歌唱。 그게 계속돼요. 这个会持续的， 이게 하늘이에요. 这就是天， 이게 구속받은 첫날이에요. 这就是得到救赎的天国。 하나님께 기도해요.